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배제되고 또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뿌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두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시하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장차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성이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내가 복이 되어 흘러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뿌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뿌리에 따라서 열매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의 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불안하면 열매는 조급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뿌리가 인정을 갈구하는 인정욕이라면 열매가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면 열매는 통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예수님이면 그 열매는 평안과 사랑과 인내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버티는 나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님이 나를 꼭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대신에 소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뿌리가 세상 혹은 성공, 인정, 돈에 있으면 그걸로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사실 겉보다는 우리 내면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섬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